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여기 와서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고치신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습니다. 살아 숨쉬고 움직이고 또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생명체를 만드셨는데요. 그 중에 오늘 하나님이 최고로 잘 만드셨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최고로 잘 만드셨다. 이것만큼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겠죠. 뭘까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최고로 잘 만드셨다. 아, 내가 생각해도 그래. 그렇죠? 하나님이 생각하셨을 때도 그랬던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해도 그럽니다. 누구예요? 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최고로 잘 만드신 작품이 바로 나라는 사실 오늘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성경 시편 139편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다윗은요, 수천 년 전에 이 말을 기록했어요.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다. 인간의 두뇌로 이거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신기하고 오묘하고, 그렇죠? 판단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옆에 이 아이가 제 딸내미입니다. 아, 모르셨어요? 예, 모델인 줄 아셨죠? 예. 네, 잘 꾸며놓으면 이렇게 예뻐집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아주 좋은 말이 있어요. 인간은 높고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어떤 목적이요? 네, 높고 거룩한 목적. 그냥 내가 한 80, 90, 100년 동안 그냥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게 분명한 합리적인 답이 있어요. 높고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창조된 누구의 작품이라고요? 네, 하나님의 작품이요 최고의 걸작품이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셨을 때 이것만큼은 내가 최고 잘했다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림을 그리시던 아니면 산책로를 만드시던 아니면 밭에 하우스에 농사를 짓던 최고 잘된 농산물이 있을 것이고 최고 아름답게 지어진 집이 있을 것이고 최고 잘 만들어진 가구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최고 잘 만드셨다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타났죠. 사람이래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성막의 각 부분에다 당신의 율법을 기록하시길 원하신다. 모든 신경 조직과 근육, 또 모든 정신적, 신체적 유산들은 순결하게 보존되어야 한다. 그래서 내 몸이 참 어떻게 보면 내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렇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하고 또 우리 자신을 잘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심장의 고동에도 허파의 움직임에도 여러 기관을 돌고 있는 수천 개의 혈관에도 무엇이 나타나 있다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다. 우리가 누리는 매일의 생명, 생활의 안락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또한 그분은 인간에게 능력과 재능을 주심으로 다른 피조물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네. 14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자, 여기 성경에는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누가 없다고 표현한다고요? 네, 이거 하나님 안 믿는 분들 좀 오해하지 마세요. 네, 성경이 말한 겁니다. 자, 여기 파스칼 혹시 아세요? 이런 파스칼 들어보셨어요? 예? 수학의 천재죠, 수학. 예, 파스칼. 근데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믿었거든요. 파스칼의 기도라는 책도 아주 소책자도 나오고 파스칼의 책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 파스칼이 굉장히 많은 질병으로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발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기회가 되시면 제가 그 책을 누구를 빌려드렸다가 없어졌어요. 근데 그 책이 아주 뭐 30몇 페이지인가 되는 책인데 소책자입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이 파스칼이 자신이 당한 질병과 싸움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또 기록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백과사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파스칼의 내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불신자들과 이제 대화를 했을 때 논리적으로 해명을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파스칼이 이렇게 질문해요. 말합니다. 신이 있을 경우와 신이 없을 두 경우의 수학적인 공식에서 손해 이익 타산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신이 있을 경우 신을 믿을 때는 굉장히 좋겠죠. 말 그대로 하늘에 가겠죠. 신이 없을 경우는 하나님을 믿었을 때 손해가 되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맛있는 거 좀 못 먹은 거 대신에 건강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노래방이나 술집 안 간 거 대신에 간이 건강할 수 있겠죠. 네. 약간 쾌락이나 약간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손해가 장기적으로 보면 손해가 아니겠지만 그래도 계산적으로 했을 때 만약에 반대로 신을 믿지 않을 때요. 신을 믿지 않을 때 신이 있다면은 굉장히 큰 손해겠죠. 지옥에 가잖아요. 구원을 못 받잖아요. 지옥에 가는 거 떠나서. 저는 약간 틀리지만 구원을 못 받는다. 근데 신이 없을 경우에 이득도 없고 손해도 없으니까 그냥 별거 아니지만 신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이 계산적으로 손해가 됩니다. 결론은 기대값 관점에서는 신을 믿는 것이 신을 믿지 않는 것보다 뭐라고요? 수학적인 계산을 보면 이득이다. 네. 믿져야 뭐다? 그 표현은 아니죠. 네. 자, 여기 보시면 성경 맨 위에 부분 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으로 하신 말씀, 처음으로 기록된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태초에, in the beginning, 그랬죠. 처음에, 시작. 이것은 어떤 것도 있기 전에, 그러니까 무엇인가가 존재하기 이전에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셨어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중심은 무엇을 설명하냐면 이 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성경에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 형상,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요. 사실 사람은 고체와 액체로 되어 있거든요. 고체는 토양이고 액체는 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을 때 그냥 어떠한 설계도나 무슨 그 계획을 갖고 빚으신 게 아닙니다. 무엇을 갖고 빚으셨냐면 본인의 형상대로, 어떻게 보면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큰 이 짐승들도 사람을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사람은 두려워하죠. 요즘에 간이 커진 멧돼지도 있고 간이 이렇게 커진 짐승들이 있긴 하지만 모든 짐승들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사람이 악하고 이 짐승에게 피할 수 없는 길을 주다 보니까 집까지 내려와서 공격하긴 하지만 원래 사람을 피하도록 됐어요. 그 무서운 맹수들도, 그렇죠. 사람을 미리 몇 킬로지에 만나면 도망가게 됐어요. 자, 인간의 본능이 뭘까요? 본능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실 때부터 가지고 있는 감정, 억누를 수 없는 충동, 이런 것을 말합니다. 자, 본능이 뭐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타고난 충동, 이런 것들을 말하죠. 감정. 자, 생리적 본능을 말한다면 배설욕이라든지 아니면 수면욕, 성욕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생리적 본능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자, 그러나
심리적 본능이 있습니다. 네, 소유욕, 물론 식욕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심리적 본능이 있어요. 이건 소유욕, 그렇죠? 권세욕, 명예욕.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추가시킨다면 신앙심을 추가시킬 수 있어요. 자,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물론 뭐 다 과하면 독이 될 수 있고 적당하면 약이 될 수 있죠. 우리가 뭐 권세욕이, 명예욕이 없다. 그러면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개처럼 살아야 되겠죠. 네. 식욕이 없다. 굶어 죽겠죠. 성욕이 없다. 번성하지 못하겠죠. 적당한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할 때는 심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 사람과 짐승의 차이. 이 그림을 보시면 뭐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그렇죠?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면 틀립니다. 사람과 짐승은 틀려요. 그래도 뭐 우리가 고릴라나 침팬지나 원숭이랑 가장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긴 하지만 틀립니다. 자, 뭐가 틀릴까요? 여기서 찾아보지 마시고 뭐가 틀릴까요? 자, 우리가 보통 지능이 가장 높은 짐승 하나를 뽑는다면 침팬지라고 뽑을 수 있어요. 침팬지. 근데 이 침팬지의 대뇌를 보니까 350g 정도가 나갑니다. 350g. 사람의 대뇌는요, 거의 1350g 전두엽, 이 대뇌를 말합니다. 손에 뭐 간내 이쪽 말고 위쪽에 대만. 무게 차이를 보니까 1kg가 차이 나요.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 사람과 짐승의 본능적 차이는 어디에 있냐면 종교관 신앙심에 있어요. 신앙심. 자, 보면 인간의 전두엽과 짐승의 전두엽의 한번 차이를 보세요. 뇌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뇌의 무게 중 전두엽이 차지하고 있는 그 프로테지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전두엽은 이마 쪽이죠. 이마 쪽 전두엽, 그 다음에 후두엽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자, 이게 뭐죠? 보이시나요? 고양이죠. 고양이는 몇 프로요? 네. 뇌의 무게 중 전두엽의 비율을 차지하는 프로테지가 3.5%예요. 걔가 좀 더 높네요. 그렇죠. 네, 몇 프로라고요? 얘는 7%입니다. 얘보다 좀 더 높은 침팬지는 17%가 돼요. 근데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33에서 38%가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왜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을까요? 왜 이런 무게를 갖고 있을까요?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이것은 사람의 뇌 속에 무엇인가 존재하고 있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이 인간과 만날 수 있는 지성소, 인간과 교통할 수 있는 신경이 다 뇌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감동은 심장으로 받지만. 자, 뇌의 구조를 보시면요. 이 뇌는 좀 뭐 글이 작아서 이렇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뇌 피질이 있습니다. 이 대뇌 피질 뭐 같아요? 먹는 음식으로 말하면 호두 같죠? 호두. 그래서 뭐 사람들이 음양오양이나 뭐 하는 분들은 호두 많이 먹으면 뇌가 좋아진다. 이거 절대 잘못된 말입니다. 그러면 땅콩 먹으면 안 좋아질까요? 네, 잘못된 표현이고요. 자, 여기 보면 이 앞에 있는 뇌를 전두엽이라고 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측엽이라고 하고 후두엽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대뇌 피질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중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구, 뭐 혹은 눈, 호르몬, 체온, 식욕 등을 조절하는 것이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이 중뇌가 역할을 하고요. 또 소뇌가 있죠. 소뇌. 이 소뇌는 뭐 공간 능력을 조절하고 운동신경 또 어떠한 그 기술을 습득하거나 기억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자전거를 탔던 기억들 이런 거를 여기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간뇌는요. 그 모든 여기 보면요. 간뇌가 있죠. 여기요. 푸른색이요. 간뇌는 감각의 모든 정보가 이곳에서 모였다가 대뇌의 감각 증추로 다시 이렇게 옮겨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었던 음식의 오감이라든지 음식의 맛이라든지 아니면 또 감각이라든지 촉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척수가 있어요. 이 척수 굉장히 중요한데요. 뇌 아랫부분에 가장 아랫부분에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자율신경이 지나가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이런 뇌의 구조가 아주 복잡한데 크게 나누면 이렇게 되어 있고 뇌는 마치 우주와도 같은 엄청난 회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 사람을 아세요? 피니스 게이지? 피니어스 게이지라고도 합니다. 이제 이 피니스 게이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여기 보니까 몇 년에 출생이냐면 1823년에 출생해서 1860년에 사망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 세계적으로 인간의 뇌의 그 학술적 그 부분을 발전시키는데 최고의 도움을 줬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면 철도에서 공사하는 그 감독이었는데요. 모래 위다가 이제 다이너마이트를 이렇게 묻어두고 터뜨리는데 실수로 벽을 치면서 이제 그게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큰 아주 긴 1m가 넘는 이 쇠파이프가 여기를 통해서 이 전두엽을 그냥 뚫고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뚫고 올라가서 구멍이 생겼습니다. 자, 보시면 이 실제 지금 박물관에 있어요. 여기를 통해서 눈 옆에서 여기로 올라갔죠. 25살 때. 지금 뭐 감독이었고 능력도 있었고 자상 아버지였고 출근할 때마다 아내에게 키스 뽀뽀를 해주고 안아주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사랑하고 참 자상하고 성실한 남편이었어요. 근데 이 사고가 났는데 다행히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고 아주 멀쩡하게 살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두엽이 손상이 된 거예요. 전두엽이요. 요즘에 뭐 전두엽 뭐 제거술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전두엽이 제거되면요. 사람의 품성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성격이 바뀌어요. 이 사람이 이제 이 사고가 난 뒤로 수술을 병원에서 이제 응급상황하고 이제 나왔는데 다 멀쩡해요. 바뀐 게 없습니다. 기억이나 뭐 아무것도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폭력적인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화를 잘 내요. 그리고 뭐 욕을 잘해요. 막 뭐만 하면은 그냥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가정 외 밖을 돌고요. 전두엽이 파괴되면서 이 사람의 생활 습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성격이 바뀌어요. 본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노력해도. 정말 노력합니다. 아, 내가 옛날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지. 그래도 순간이 되면 억제할 수 없는 감정이 생겨요. 어디가 파괴됐어요? 전두엽이 손상되었어요. 이거 바뀌려면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이 사람 바뀔 수 없어요. 근데 그러다가 젊은 나이로 죽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 전두엽의 손상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전두엽을 손상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술, 담배, 커피, 마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동물성 단백질도 마찬가지예요. 소고기라든지 닭고기, 돼지고기 이런 것들도 전두엽을 마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제 자극적인 식사들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특히 게임, TV 시청 이런 핸드폰 많이 하시면 전두엽이 파괴돼요. 전두엽이 약해지면서 후두엽이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정신 사상을 세상의 것에서 커트라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후두엽의 작동을 잠시 내려놓고 전두엽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거든요. 자, 전두엽의 기능을 보겠습니다. 기능을 보면요, 전두엽은 영적인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할애를 합니다. 도덕적인 부분, 의지를 조절하기도 해요. 이 전두엽이 손상되기 시작하면요, 절제해야지 해도 될까 안 될까요? 힘들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힘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전두엽의 손상은 무엇의 손상이라고요? 품성의 손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어디에 있다고요? 이마에 있다. 어디에 있어요? 전두엽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하늘 갈 수 있다는 도장을 찍어주실 때 어디에 찍어주시냐면 여러분의 이마에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마 속에 있는 전두엽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식을 하는 것도요. 뭐 그냥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이 자신이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전두엽이 건강해지면 훨씬 더 품성 형성에 있어서 하늘에 가는 그 부분에 굉장히 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뭐 게임하고 술 마시고 그냥 막 내가 먹고 싶으면 하고 싶으면 다 하면서 예수님만 잘 믿는다. 하늘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갈 수 있을까요? 우리 몸의 구조상 그렇게 못 가게 돼 있어요. 네. 자, 우리 뇌의 신비를 한번 좀 더 들어가서 볼게요.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몇 가지만 좀 꺼내왔어요. 이 뇌에는요, 굉장히 많은 신경 전달 물질이 있어요.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그 신경세포를
뉴런이라고요. 이 뉴런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몇 개라고요? 우리 뇌 속에 이 뉴런이 몇 개예요? 뉴런이 어떻게 생겼냐고요? 잠깐만요. 여기 없네요. 제가 뉴런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수상돌기가 있고 시작되는 끝부분에 축상돌기가 있어가지고 뉴런이 하나씩 있다가 그 뉴런이 끝나는 지점과 또 끝나는 지점에 또 수상돌기로 해서 축상돌기로 이어지는 지점마다 이제 시냅스가 이제 연결을 해주죠. 자, 그런데 여러분 1000억 개, 이거 굉장한 숫자입니다. 1000억 개가. 우리가 보통 하루 1초에 숫자 하나를 센다고 가정할 때 6만 4천 번을 셀 수 있대요. 그리고 3만 1,700년이 걸려야 1천억 개를 셀 수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몇 년을요? 3만 년을. 3만 년을 숫자를 세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 1,000억 개를 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입니다. 사실 뭐 억이라고 하니까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건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천문학적인 수. 죽을 때까지 억을 셀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냅스는 몇 조개라고요? 그냥 1억 개도 아니고 1,000억 개도 아니고 1억 조개. 여러분 상상이 가요, 안 가요? 뭐 숫자 개념이 없으셔서 뭐 크게 놀라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이 정도가 되면 진짜 개념이 없어지는 게 맞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축상돌기와 수상돌기의 연결점마다 뭐가 있냐면 이 시냅스라고 하는 물질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그림 여기 있죠? 시냅스가.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 자신이 노력을 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뉴런을 통해서 우리가 개발시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무한입니다. 1천억 개는 무한이에요. 그러나 이 시냅스는 몇 개가 있다고요? 1억 조개 있다. 이것은 엄청나죠. 이건 신의 경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다 어떤 말씀하셨냐면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이거 보니까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뇌 구조를 보니까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편견을 갖고 있어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난 이렇게 굳어졌어. 내 뇌는 이렇게 바꾸지 못한다. 하지만 나라는 존재가 이런 그 역사를 통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과학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뇌세포가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파괴된 뇌세포도요, 다시 자라납니다. 매일 생기고 있어요. 축상돌기와 수상돌기가 매일 교체가 돼요.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 이거예요. 보통 사람은 우리가 뇌의 용량 중에 5%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5%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좀 똑똑한 사람도 한 이 정도만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바보는 한 4%만 가지고 살겠죠. 네. 5%만 가지고 살아요. 천재는요, 아인슈타인이나 뭐 노력을 많이 했던 에디슨이나 뭐 파스칼이나 이런 천재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몇 프로를 갖고 살아요? 안 보이시나요? 네, 10%요. 야, 참 신기하죠. 그러면 10%, 15% 뭐 그냥 다 따져서 15%까지 치자고요. 그렇죠? 뭐 천재라고 해도 15%. 그러면 잠재 능력에 사용하지 않는 뇌 능력이 몇 프로라고요? 85%예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5%, 짐승보다 조금 더 사용하니까 이 정도 나왔는데 이것을 다 사용한다 하면요, 이건 진짜 무한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아인슈타인이 10%라면은, 그렇죠? 아인슈타인 10%라면은 만약에 우리가 이 100%를 다 썼을 때 어떤 능력이 일어날까요? 한번 좀 상상을 해보세요. 적극적으로 상상해보세요.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방에서 또 주무실 때, 야, 85% 이게 다 내가 사용된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감당이 안 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는 참 합리적으로 이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성경도 과학입니다. 사실 과학을 이탈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과학으로 증명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시면 이 85%의 잠재 능력이 사람의 무한적인 엄청난 역사, 아까 보았던 1천억 개의 그 뉴런이나 신경세포나 그 다음에
10억 조개의 시냅스가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는 사실이에요. 아인슈타인이 무엇을 발견했어요? 무슨 이론을 만들어냈습니까? 네,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도 나중에는 그 무슨 폭탄까지 만들었죠. 그 원자를 밝혀내고 참 대단한 엄청난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 봐야 10%밖에 안 돼요. 그래 봐야. 그렇죠. 여러분들은 앞으로 몇 프로를 가질 수 있어요? 100% 다 사용할 수 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 100%꼭 사용하시고 돌아가세요. 왜 웃으세요? 아인슈타인보다 못하다고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덧셈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은 곱셈 방법으로 이렇게 오세요. 그래서 곱하기는요 참 중요합니다. 더하기는 1 더하기는 2지만 곱하기는 10 곱하기 0은 0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협력하지 않으면 0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리 커도요 내 능력이 없으면 그것도 제로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능력이 1%만 있어도 나의 믿음이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때 불가능이 없는 이러한 뇌의 역량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꼭 기억하세요. 잠재 능력은 무엇을 위해서 남겨두셨다고요? 성령을 위해서 남겨두셨어요.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보면 늦은비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령의 그 늦은비 성령이 임하면 기적이 일어난대요. 죽은 자도 살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보면요. 인간의 어떤 과학이 발전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많이 나타내셨어요. 실제로 1800년대 당시에도 교회 역사의 부흥이 일어날 때 미국 사회에서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부립니다. 죽은 사람도 일어나고 병에 걸려서 막 죽기 일부 직전의 사람도 회복되고 이런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조지 물러의 5만 번의 기도의 응답도 있었죠. 별 기적이 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인위적인 것이 발달하면서 과학적인 것이 성경을 자꾸 이렇게 찝어내다 보니까 그런 기적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잠재 능력을 꼭 사용하실 때가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ET라고 하는 교회정원 2권이라는 이제 약자인데요. 온 몸과 교통하는 무슨 신경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이것이 안 되니까 병들고 망가지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 자연치유에 오시면은 여기에 규칙 중에 하나가 꼭 아침 강의나 저녁 예배나 저녁 강의나 아침 예배나 또 안식에 이렇게 와서 같이 이런 참석을 하시는 이유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방에서 좀 더 누워 있으면 편하시겠죠. 그렇죠? 방에서 좀 더 이렇게 계시면 좋겠지만 이 신경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뇌 신경이 열렸을 때 그때 우리 온 몸에 도는 혈액에 하나님의 역사가 첨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뇌신경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교통하며 그의 깊숙한 내적 생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엇이라고요? 유일한 매개체이다. 네, 유일한 매개체이다. 신경계통의 전류순환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자, 무엇을요? 자, 여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단 음식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매운 음식도 있을 것이고, 술도 있을 것이고, 또요, TV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휴대폰을 보는 것도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신경계통의 전류순환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의 수명을 감소시키며 어떤 사람이 지구를 가는 반대쪽으로 한 바퀴를 돌면 수명이 하루가 연장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또 반대쪽으로 하면 하루가 줄어드나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생명력을 감소시키는 것은 여러분들이 먹는 습관, 말하는 습관, 행동하는 것들이 이 생명력을 증가 혹은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마음에 무엇이요? 감수성이 무감각해지게 된다. 더 이상 그런 하늘나라를 그리거나 명상하거나 혹은 성경의 말씀을 인지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꾸 이 뇌가 잘못 전두엽이 파괴되다 보니까 자꾸 쉬운 거, 재밌는 거, 쾌락적인 거 그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흥미를 붙이고 오락이나 게임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마음을 주죠. 성경을 읽으면서 재밌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 읽으면 왜 이렇게 재미없어, 졸려, 따분해, 지겨워, 시간이 안 가. 하지만 여러분들의 이 뇌신경이 하나님과 교통될 때 다윗이 무슨 말했냐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송이꿀보다 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 그 다음에 심장을 한번 볼까요? 심장.
여러분 인체의 위장, 뭐 신장, 대장, 소장 뭐 이런 모든 각 기관은 전문가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심장만큼은 진정한 전문가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해하시겠죠? 이 심장은요 어디에 있어요? 가슴에 있죠. 네, 갈비뼈가 이렇게 싸고 막을 하고 그 안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다른 존재들과도 소통이 가능합니다. 말로는 걔랑 대화할 수 없어도요, 마음으로는 대화할 수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쵸? 가슴으로 대화할 수 있죠. 어린 아이와 아니면 말이 통하지 않는, 전혀 통하지 않는 원주민들과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어요. 마음으로 통할 수 있습니다. 네? 하치요? 자, 태아 속에서 제가 이제 이 아이를 셋을 낳다 보니까 알았어요. 아, 아이들은 두뇌보다 심장이 먼저 생기는구나. 가면은 검사해보면 심장이 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감동으로, 어떻게 보면 감동으로 창조된 사람이기 때문에 감동이 그대로 연계돼서 아이가 자랄 때 그 감동의 부분이 먼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장이 생기고 뇌가 생기고. 자, 우리 심장은요, 평균 수명 동안 25억 번, 뭐 이것도 엄청난 숫자예요. 쉬지 않고 박동합니다. 그리고 2억 2천 리터 이상의 피를 박출시켜요. 심장을 통해서 계속 보내고 들어오고 합니다. 동맥을 통해서 내보내고 정맥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리고 수면 중에도 여러분 주무실 때에도 심장은 일하고 있습니다. 쉬는 기관이 아니에요. 우리 몸에서 평생 죽을 때까지 움직이는 기관이 심장이에요. 제가 저번에 심장에 대해서 강의 한번 했을 거예요. 기억 안 나시죠? 네, 심장, 모타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모타 제작을 한번 해보세요. 하루도 안 쉬고 1분도 안 쉬고 평생 한 80년 동안 돌아갈 수 있는 모타를 만들어 달라고 해보세요. 가능할까요? 사람의 심장은 그래요. 심장. 누가 만드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120살까지 산다 해도요, 1분 1초도 안 쉬고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잠을 자든 쉬든 음식을 먹든 운동을 하든 그 매 시간마다 300리터의 피를 펌프합니다. 매 시간마다. 수면 중에서도요. 그 혈액은 우리가 운동을 하면 박출량이 더 강해지긴 합니다. 더 많아집니다. 하지만 300리터, 그래봐야 혈액이 5리터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굉장히 많이 굴리는 거죠. 300리터면은 큰 연료통, 자동차 연료통을 채울 수 있는 엄청난 양이에요. 하루 생산하는 근육의 힘은요, 생산되는 근육의 힘이 어느 정도가 되냐면 자동차 1톤 정도, 뭐 마티즈나 뭐 그런 차들을 이렇게 10m로 들어 올릴 수 있는 심장 근육의 힘이요. 하루 그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 심장의 힘이 그 정도 강한 거예요. 연세가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80대 그래도 힘이 이 정도 있어요. 혈액의 구성을 보겠습니다. 혈액은 이 네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고요. 혈장, 액체 성분으로 각 세포 조직에 영양을 전달하고, 또 적혈구, 우리 몸의 각 세포 조직에 산소를 전달하고요. 그 다음에 백혈구, 세균을 잡고 또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혈소판, 출혈을 다쳤을 때 억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혈액은요,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자, 이 혈액은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혈관이요, 거의 10만 킬로 가까이 돼요. 9만 6천 킬로에서 뭐 10만 몇천 킬로가 된다고 하는데 어마어마하죠. 10만 킬로. 1킬로도 아니고 10킬로도 아니고 100킬로도 아니고 1000킬로도 아니에요. 만 킬로도 아니에요. 몇만 킬로요? 10만 킬로. 모세혈관 다 이렇게 자잘한 혈관까지 쫙 늘려놓으면요, 지구를 몇 바퀴 도는 거예요? 2바퀴 반을. 지구의 반지름이, 한 지름이 4만 킬로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4만 킬로로 알고 있는데 지구의 지름이요, 한 바퀴 도는 게, 뭐 이거는 뭐 혹시 여러분들 틀리셔도 좀 이해하시고요. 반인지 하나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로 가정했을 때 2바퀴 반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거지. 혈관을, 여러분들 혈관을 쭉 이어놨을 때 이 지구를 한 바퀴, 2바퀴를 넘게 감을 수 있다. 그럼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내 몸이에요, 그게. 내 몸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인공 심장까지 만들었나요?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무엇을 못 만들고 있어요? 뭐 보면 뭐 인공 혈액이 만들어졌다, 다 엉뚱한 소리입니다. 혈액을 대체할 수 있는 무슨 액들을 만들었지만 인공 혈액은 아직 못 만들었어요. 그리고 만들기 힘듭니다. 아마 불가능할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아요. 자, 이 혈액은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지나가겠습니다. 그 창세기 2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네. 중요한 부분이 또 있죠. 폐도 있습니다. 폐. 그럼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려요. 오늘 뭐 시간도 다 거의 다 되고 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조금만 더 드릴게요. 내가 숨 쉬는 거 이것도 기적이에요. 살아 숨 쉰다는 거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 폐 기능은 수억 개로 되어 있고 펼치면 테니스 코트 절반만 해요. 그런 이 폐의 기능 자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작동된다는 거. 심장이 하나님에 의해서 전기를 만들어낸다는 거. 그렇죠? 이 심장은 하나님이 지구를 돌리고 별들과 달리 궤도를 계속 이렇게 운행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심장도요. 지구 75억 인구의 70억 인구의 심장을 계속해서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다 딱딱딱 갖다 놓고 스위치 눌러서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 기운과 능력으로 사람에게 임하실 때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 떠나면 사람은 사망입니다. 자, 여기 재밌는 발견이 있어요. 보면은 뭐 이거는 그냥 갖고 나왔습니다. 자연에 우리 사계절 있죠. 손발 4개. 네. 그리고 1년 12개월인가요? 그렇죠? 네, 우리 흉추가 몇 개예요? 12개예요. 하루 24시간. 갈비뼈 몇 개일까요? 24개.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 우리 체온 온도가 표준 36.5도. 5대양 6대주 지구의 5장 6부. 그렇죠? 지구의 물이 70%나 돼요. 근데 인체 물도 역시 70%. 뭐 그냥 흥미를 돋기 위해서 가져온 부분이니까 네, 참 재밌죠? 네, 신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하나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잠언 14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느니라. 네, 여기 보시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쭉 인체에 대해서 지금 공부한 건요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돼요. 그런데도 보니까 놀랍죠. 경이롭죠. 진짜 신묘막측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네. 세상에서 뭐 100살까지 산다고 장수 아닙니다. 사실은 진짜 오래 살려면 하나님을 잘 믿고 영접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거, 이게 장수가 아닐까요? 자, 밑에 한 번 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몸이 이렇게 경이롭고 위대한데, 그리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왜 굳이 우리는 이것을 무시하고 부인하고, 그렇죠? 저버리고 살아갈까요? 어떻게 보면 내 몸이 나를 증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그리고 나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치료하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 망가지긴 했지만, 하지만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저는 모두가 회복되셔서 이제 하늘에 가시면 더 아주 훌륭한 인격, 품격, 그 다음에 우리 어떠한 체력, 이런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